생명의 다리 전도지 소개를 맡게 된 관악지구 ESF 간사 장기쁨이라고 합니다. 본 영상은 15분 정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전도하실 때는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전도지를 만드신 학사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확신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전도할 때 먼저 전도지 내용을 잘 숙지하고 모두 외운 후에 전도 대상자와 눈을 마주치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도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전도지 맨 뒷장을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맨 뒷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뒷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친구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접어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했던 그 순간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시작해서 전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학생. 제가 하늘학생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잠시 시간을 내어줄 수 있나요? 고마워요.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이 있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학생이 생각하기에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사람을 왜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어렵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눈, 코, 입이 닮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닮게 만드셨을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하늘학생이 개미와 친해질 수 있나요? 물론 친해질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은 닮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알기 위해서는 닮아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닮게 만드셔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 풍성한 삶을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이 있을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만이 가장 행복한 상태가 되도록 사람은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 분리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왜 이 죄가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죠. 하늘학생은 로봇 강아지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겠어요? 분명히 한계가 있겠죠. 왜냐하면 로봇 강아지에게는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살아있는 강아지, 즉 자유의지가 있는 강아지에게는 사랑의 교제를 진짜로 나눌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랑 진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의 독립선언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독립선언의 결과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정확히 말하면 원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원죄 결과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됐습니다. 거짓말, 교만, 열등감, 패배의식, 미워하는 마음 등은 원죄로부터 비롯된 자범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이거는 하늘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바로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는 모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 이야기는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 학생이 천국이 없다고 믿어도 실제로 있으면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후회해도 이미 소용이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늘 학생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기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하늘 학생은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욕심을 버리고 선행을 베풀어 보기도 하고 스스로 종교에 기이하여 경지에 이르러 보기도 합니다. 또한 도덕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철학에 의존하여 구원에 이르려고도 해봅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떤 행위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심판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 학생과 분리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해요. 이 테텔레스타이는 그 당시에 상인들이 물건값을 다 지불했을 때 쓰는 말이었다고 해요. 즉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고 인간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생명의 다리이지만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다리를 어떻게 하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나와요. 즉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이렇게 건너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작정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다라는 사실을 마음과 입으로 시인해야 해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3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즉,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책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하늘학생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하늘학생의 마음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즉,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돼요. 두 번째로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세요. 심판을 받으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지옥에 가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거지에서 왕자가 된 것처럼 신분이 변하는 거지요.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되나요? 이 이야기는 하늘학생을 향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늘학생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줄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하늘학생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면서 하늘학생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혹시 하늘학생 오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겠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하늘학생이 이 기도문을 한번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해요, 하늘학생. 하늘학생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선물, 이 영생을 빼앗아 가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한번 고백했다고 다시 뺏기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아까 보았던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학생의 삶에 있을 거예요. 하늘학생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하늘학생에게는 오늘이 2번째 생일이에요. 우리 생일을 기념하여서 이거를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 하늘학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인이네요. 제 이름을 이렇게 쓸게요. 제가 이 날마다 하늘학생을 위해 기도해주고 싶은데 혹시 기도 제목이 있나요? 시험 공부요? 앞으로의 기도 제목이 또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면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하늘학생 안부가 궁금할 때마다 한 번씩 연락할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 전도지는 아까 하늘학생에게 이야기해준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어요. 선물로 드릴게요. 집에 가져가서 한번 다시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오늘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조심히 가요. 안녕.